영적 대결 네 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한 거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어제 북한 열병식을 보셨나요? 북한에서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써서 열병식 하루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백성들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1년 예산의 3분의 1을 하루에 쓰다니. 그리고 발을 90도로 막 척척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까.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되는데, 또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걸 도대체 얼만큼 훈련하면 저렇게 기계처럼 될까. 8개월 동안 그것만 훈련했대요. 아예 그냥 비 오는 거 맞았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다 그냥 비 맞고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했다니까. 오늘 끝내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거 또 다른 날 잡으면 인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민들 정말 많이 고생시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김정은 독재 권력이 확고하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완전 무장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나라만 그러냐? 우리 지금 방금 사모님 간증 들으셨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마지막 보루인데 미국이나 한국도 크리스천들이 막 무장을 자꾸 해제하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 때 땀 한 바가지는 전쟁 때 피 한 바가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다 받은 거, 지난 거 시간 없으니까 얘기 못 하고요. 오늘은 4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네 번째, The Shoes of the Gospel,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 4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복음의 신.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했다는 그 승전 소식이 복음이래요. 원래 뜻이. 그리고 승전했다고 막 와서 그 마라톤처럼 뛰어서 죽기 살기로 와서 승전했다고 그 보고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을 유앙겔리온, 승전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카리스는 막 깜짝 놀랄 만큼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걸 카리스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헤세드. 자격도 없는데, 갚을 길도 없는데 엄청난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거를 카리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리스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잖아요. 죄사함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800억을 줄 테니까 이런 조건에 예스할 사람 손 들으라고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다 아깝지만 포기하겠다고. 어떤 조건이었죠? 800억 원을 줄 테니까 그 대신 평생의 죄 지은 거를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서 그냥 다 여기서 상영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그러면 안 받겠다고. 다 800억도 안 받겠다고. 죄사함이라는 게 현금 800억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비교도 안 되게 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제외한, 저는 예수 믿는 걸 막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지, 우리는 그냥 팩트잖아. 그냥 진실을 믿는 거고, 진리를 믿는 거고, 역사를 믿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시작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고행을 해서 뭘 견성오도를 하고 다 이런 거니까, 하여튼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전부 다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작이 인간이고, 유대교는 이제 곧 돌아오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직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꾸 뭐 처음부터 누가 욕을 하나요?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막 결국은 비판까지 나오게 되죠. 그렇게 17년씩이나 살았는데 그걸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냥 제가 꼬꾸라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하신 주님, 하나님이 그냥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쫓아오시는 거니까. 외국인들은요, 또 외국에 살다 와서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새를 봐도 은혜야. 아, 쟤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잘 먹고 살고 있네. 에? 에? 예수님은 백합화를 봐도 막 은혜야. 에? 아니 어떻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워? 길쌈도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집이 2개잖아 여기에. 아니 뭐 물론 제 집도 아니지만 살으라고 하고 쓰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냥 살으라는 거 아니야. 차도 주고 뭐. 누가 언제 차를 만들었나요? 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늘 미리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세요. 은혜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글쎄 10몇 년 전에 제 차를 미국에 준비해 놓으시고, 백인 할머니에게 맡기셔갖고 그냥 내 종이 와서 탈 거니까 곱게 조금만 타고 기다리고 있어라. 10몇 년 된 저 중학교 때 만드신 차인데, 제가 여기서 경영학 강사하다 유학 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사고도 안 나고 얼마 뛰지도 않았더라고. 차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주시더라고. 그것도 거저. 여기 왔더니 또 제가 오기 4년 전에 또 차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차를 거저 주시고 말이죠. 정말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잖아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고민이 보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응? 내가 검은데 아름답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 게달은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 게달의 그 족속들은 막 시커먼 염소털로 이 장막을 만든다고요. 내가 게달의 장막,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게달의 장막 같은데, 아니 자꾸 솔로몬이 쫓아와서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그 궁전에 휘장 같다고 자꾸 그러니까 헷갈린다, 머리 아프다, 고민된다는 거예요. 나는 피부도 속도 이렇게 게달의 장막같이 더럽고 추한데 I have nothing spiritual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영적인 것도 내 속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좋다고 그러시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검은데 솔로몬이 볼 때는 아름답다 그러니,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아프다는 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 누구를 막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품고 쳐다보면 간음, 누구 걸 막 훔치려고 그러면 도둑질, 막 이런 것을 그냥 단불에 금강석 철필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어떻게 지우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질 때만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여기서 상징적으로는 솔로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막 갑자기 자기 타고 다니던 그 임금님의 가마를 연이라고 그래요. 연을 세우고 저기 술람미 여인이 있으니까 논두렁 밭두렁으로 뛰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건 다 정략 결혼이었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고민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를 버리고 떠나갈 텐데, 내가 정말 겉만 시커먼 게 아니라 속도 개달의 장막같이 시커먼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 그럴까? 두렵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조건부 사랑만 받아봤어요. 조건이 달라지면 사랑이 깨지는 것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조건도 없이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그냥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냐? 웬만큼 좋아해야지 내가 믿지. 이게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을 너무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니까요. 믿어질 수가 없어. 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한 일도 하나도 없이 거저 그냥 사랑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일도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 또 동시에 두려울 것도 없어. 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거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해요. 공부 잘할 때 100점 맞아왔을 때하고 30점 맞아왔을 때하고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톤이 좀 달라가지고 사랑한다 막 그러다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을 때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자유케 돼요. 복음은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멍해가 벗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데서 자유케 된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세운 스탠다드에 그 퍼포먼스가 못 미치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이 그런 컨뎀네이션이나 쉐임으로 나타난다고요. 정죄나 그게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계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거물지라도 나를 그냥 사랑한다는데,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좀 물론 그래서 이제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그렇지만 깨끗하고 더럽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원히 승리한 이 기쁜 소식, 승전의 소식,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사실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받아가겠어요? 제가 이 한국의 큰 재벌 이야기인데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색해서 말하는데, 그 재벌에 망나니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버지 왜 안 돌아가시냐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돌아가시려면 나에게로 주기로 한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걸 다 털어먹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다 사기당하고 다 뺏기고 나중에는 결국 노숙자가 되고 창녀가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도 먹을 것이 없어. 완전히 그냥 거지 꼴이 돼가지고 냄새 그냥 나는 옷을, 그냥 더러운 거 다 묻은, 오물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병 걸려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 집이나 한번 보고 죽으려고 아버지 집에 몰래 이렇게 왔는데, 혹시 아버지 집에 뭐 파출부라도 필요한가, 청소라도 하나 필요하려나 한번 가봤는데 웬걸 저쪽에서 몰래 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입 맞추고 준비한 새 옷을 가져오라는 게,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말하자면 우리를 그렇게 안아줬다. 우리를 거기 아들로 나오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기서 끌어안고 가서 달려가. 왜 달려갑니까?
유대 사람들은 달려가면 이게 옷이 치렁치렁 이게 허벅지가 나오면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아들 다시 잃어버리고 또 아들 너무 사랑하고 또 잘못하면 아들 죽어요. 지난번에 그 아들 그 딸 그거 불효자라고 사람들이 돌멩이 원래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 그냥 도망갔거든. 벌써 가버렸거든. 동네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 당할까봐 아버지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달려갔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를, 정도 차이가 있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대. 아들은 그때도 아버지와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듣지도 않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종은 발에 신을 안 신거든요.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끌어다가 잡으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재. 왜요? 2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근데 세상에 왜 좀 나쁜 아버지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나쁜 어머니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도요. 우리 어렸을 때 난 지금도 기억해. 그 두영이라는 애를 잃어버렸어. 지금까지도 못 찾았을 거야. 오직 하면 막 여기저기 찾다가 막 노래까지 만들어 찾았는데 못 찾았지. 두영이라는 애를.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으면 지금 몇십 년 된 건데 기억하겠어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야. 얼마 전에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플랜카드로 딸을 찾고 있더라고. 몇 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지만 속으로 또 그다음 바로 생각이 몇 년 전에 잃어버린 딸 저 사진을 저기다 붙여놨는데 저기 찾을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뭐 무슨 중학교 때인가 뭐 그런 사진이야. 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 몇 년 지났는데. 그 애타게 찾는 아버지 어머니 심정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사랑받는 거구나. 그래서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싶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대. 더군다나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대. 근데 12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대. 근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13절 한번 찾아주세요. 13절 있습니까? 같이 봉독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더군다나 또 위선적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린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위에 서라는 거야. 그걸로 신을 신듯이, 군화를 신듯이. 여러분, 골프화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진 같은 게 박혀 있고, 축구화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오돌도돌한 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도 그런 진 같은 걸 박았거든요. hobnails, 그런 걸 박았거든요.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히 서는데 복음 위에 서야 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서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안과 의사가 그 복음으로 아주 병원비를 싸게 해줘. 그 대신 시력 검사를 하는 판이 좀 이상해. 시력 검사 이렇게 돼 있어.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렇게 써 있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하는데 그게 사형리로 하는 거야.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 싸게 해주는데 뭐 그거 뭐 읽어보려는데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정말 이 복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네? 그냥 얼른 짧게 할게요. 이게 5번까지만 합니다. 5번이 믿음의 방패, The Shield of Faith인데요. 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 아까 우리 사모님도 믿음 말씀하셨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멘이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에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의자를 굉장히 믿고 계시네요. 그래서 의자를 못 믿으면 언제든지 의자를 빼도 안 넘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죠? 애들이 의자를 확 빼버려. 앉으려고 그럴 순간에. 그럼 그렇게 마음 놓고 못 앉죠? 여러분 보니까 마음 놓고 앉아있네. 의자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구만요. 의자를 굉장히 위탁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몸만 그렇게 의자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도 신지만 믿음의 방패를 드는데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2feet by 4feet로 그러니까 60cm 곱하기 120cm 정도로 이렇게 네모지게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걸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서로 이렇게 인터락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이렇게 군단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진이 삼각형으로 가면서 막 벽같이 완전 solid wall 같아. 그냥 벽같이 막 밀고 가. 방패를 서로 딱 이렇게 인터럭 시켜갖고 이게 안 밀려요. 그냥 둥둥 그러면서 그냥 쫙쫙 밀고 가지 그냥. 예? 방패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방패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불화살을 맞고 창도 맞고 화살도 맞고 그렇지만 단체적으로도 또 서로 이렇게 그거를 인터락 시켜가지고 solid wall 같이 그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그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어라. 마귀의 참소를 막어라. 그렇지만 너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로 인터랙되게 믿음의 방패들을 가지고 다 모였지 않느냐. 하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면은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는 마징가 이런 거 영화 본 적 있어요? 마징가 보면요 나쁜 로봇이랑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막 그 나쁜 로봇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밀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합체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 TV 보다가 다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짠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자자자자자작 붙어가지고 합체를 하면 완전히 그 나쁜 로봇보다도 더 큰 로봇가 돼갖고 힘센 마징가가 돼갖고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서도 믿음으로 막 세상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오늘 합체하는 날이야. 오늘 합체 막 이렇게 합체하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합체 잡채가 아니고
다시 합니다. 시작. 합체. 예, 합체. 정말 막 애들도 막 일어나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거짓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라고 미워하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싶으면 막 정욕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약한다면 뭐냐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더 좀 풀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들어서 십자가가 원래 좋은 건 줄 알지만 십자가가 원래 형틀이에요, 형틀. 말이 좀 안 맞아. 아니, 그 형틀을 막 목에다 걸고 다니고 형틀을 막 붙이고 막 그래요. 예? 그렇잖아. 파라독스죠. 여러분, 이 불교 같은 데서는 상징을 해도 연꽃같이 그래도 일단 꽃이잖아. 어? 근데 우리는 형틀이라니까, 형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십자가 파라독스라는 거를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시가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죄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써놨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 그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죽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응?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이고 지금 왕이라고 해서 죽이는 건데, 그래서 가서 부탁했습니다, 빌라도한테. 그 앞에다가 한마디만 더 써달라. 뭐라고 써주면 되겠냐? 자칭이라고 써요, 자칭. 여러분, 자칭 왕과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진짜 왕이고 자칭 왕은 정신병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못 쓰겠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이제 뭐 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예수 뭐 죽여달라 해서 죽여주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까지 못 해준다. 거기다가 죄패를 확실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거를 히브리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쓰고 라틴어까지 쓰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영적인 거는 히브리가 본산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영적인 거의 왕, 영적인 모든 분야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과학과 이런 문학, 모든 문명, 이런 게 전부 다 헬라, 그리스 문화잖아. 모든 과학 문명의 왕이시고, 라틴은 뭐야? government, law. 로마의 상징은 지금도 미국이 21세기 로마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로마의 상징은 그냥 힘과 군사력과 이런 정부, 법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새 나라 말로 쓰신 거예요. 어이구, 빌라도 고마워요. 완전히 전도 빌보드를 만들어줬어요. 왜? 어쨌든 그런데 그때 막 조롱하는 거야. 마가복음 15장 31절에도 보면 남은 구원한다고 그러더니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조롱해요. 그 조롱이,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많이 받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겨우 남았다는 거 아니야. 미국하고 한국 무너뜨리면 이제 이건 그냥 기독교는 더 이상 선교할 나라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롱 속에 힘이 있다니까. 조롱을 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해?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뭐 안 가고 막 도망가다가 막 갈릴리로 도망가다가 붙잡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럼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오셨다니까. 남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구원하면 안 돼. 그게 억울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니까 12영이나 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천사들 시키면 쫙 내려오지 뭐. 그러면 그래, 내려와 보라고? 그래, 내려왔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걸 믿는 거라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잖아요. 야,
여기서 내가 눈물이 핑 들어. 우리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욕먹고 조롱당했는데 죽기 1분 전에라도 좀 그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냥 돌아가시면서, 그럼 돌아가시면 그때라도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래잖아. 나의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면 감사하죠. 이 땅에서 살되면 감사하죠. 안 돼도 우리는 그냥 끝까지 억울하게 조롱당하며 죽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어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이 믿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따라서 이 믿음 갖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인재고 그런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시고 기억하십시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 그래서 나갈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간다. 예수님처럼 어떤 조롱을 당해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설령 억울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조롱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가고 나의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간다 이거야.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아무것도 못 받았지. 내가 통째로 너의 상급이다. 나를 가져라. 나를 가져라.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나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